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찾으셔서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오늘 화요 예배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제3의 눈을 가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관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더 이상 나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기적의 현장이 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나의 일상은 내가 살아가고 내가 영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현장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3의 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7장 3절 4절에 보면 한 세 부류의 사람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 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바로의 눈은 불신의 눈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전체에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오직 자기가 주인이 돼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그 러시아의 작가 중에 솔제니친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든지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작품은 러시아, 당시 소련의 사회주의를 비난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솔제니친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고 미국으로 망명을 온 거예요. 미국에 망명을 왔을 때 기자들이 이제 묻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쓴 소설, 글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아주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그 죽음으로 내몰리니까요.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 솔제니친이 대답한 것이 기사화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데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는 데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난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름뿐인 크리스찬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바로와 다를 바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가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막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난 크리스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관점,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는지 정말 내 자신을 내가 깊이 돌아봐야 돼요.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면 우리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출애굽 이때 나오는 유대인들은 두려움의 눈을 가졌어요. 두려움의 눈.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믿는 것 같긴 한데 두려움의 눈을 가졌어요. 두려움의 눈을 갖게 되니까 누구만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바로만 보이는 거야. 바로.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의 눈을 갖게 되면 사람만 보입니다. 뭔가 내 경제적인 거를 전부 컨트롤하고 있다 생각되는 그 사람이 보이든지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 사람만 보이든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제3의 눈을 갖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두려움의 눈을 가지면 자꾸 내 삶을 책임진다 생각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두려움의 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될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무릎을 꿇습니까? 바로 앞에 가서.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 누굴까요? 모세. 모세는 광야를 사는 동안에는 이 모세 역시
하나님의 눈, 제3의 눈을 갖지 못했는데 점차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꾸 깨우쳐 주시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3의 눈을 가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이 열려서 제3의 눈으로 애굽 온 땅을 바라보니까 애굽 온 땅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모세가 이 제3의 눈, 바로가 가졌던 불신의 눈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눈, 제3의 눈으로 애굽 온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표징이고 표적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번 나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바꿔서 질문해 보면 좋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역설적이지만 불신의 눈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제3의 눈을 가지면 나는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누가 크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자꾸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불안이 찾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뭔가 세상에 있는 뭐를 자꾸 붙들려고 그래요. 타협하려고 하고 흥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기웃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두려움, 헬라어로 염려라는 말이 있는데 메림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메림나오. 근데 그 뜻이 갈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지다. 메림나오. 내가 두려움의 눈을 갖고 염려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갈라져요.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근데 세 번째,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일 일을 정말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불확실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근데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걱정이 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자꾸 생각이 평안해진다고 하면 그분은 제3의 눈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명쾌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가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 3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눈도 아니고 회의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히브리 사람들의 눈도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이 보는 걸 볼 수 있는 제3의 눈,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제3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3의 눈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신앙적 현상, 마음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대로 하면 나에게 노역을 시키고 큰 어려움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람이 내게 아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이 아주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얼마나 위협하고 괴롭힙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보니까 그 완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에 대해 징치하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재물을 끌고 나오게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바로를 지금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게 돼서 히브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해코지하는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 왕을 보니까 사울 왕이 하는 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함께, 이 다윗과 함께 그 광야에 피신 나간 다윗의 수하 장수들이 있었어요.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아마샤라든지 당대의 다윗과 함께 했던 큰 용사들이죠. 근데 이 세 용사는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왕 때문에. 자기들을 쫓아오는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아무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사울 왕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마음에 영향이 미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포용하고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눈의 차이죠, 눈에. 다윗의 용사들은 제3의 눈을 갖지 못한 거예요. 제3의 눈을 가진 다윗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병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병사들을 보는 순간에 누가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상처받지 않으시는,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상황이죠. 근데 베드로는 너무 상처를 받아서 칼을 뽑아버렸는데 예수님은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갖지 못한 제3의 눈이 있었던 거야.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일생, 내 주변 일들에서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어떤 상황이 내게 오고 일이 생길 때마다 막 불편한 게 먼저 나오고 내 속에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나를 막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조금 더 관점의 연습을 해야 돼요. 제3의 눈을 갖는 열심과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 하겠어요. 두 번째로 이 제3의 눈을 갖게 되면 세상을 운행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애굽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죠. 그 애굽의 주인은 바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애굽 땅에 행하고 있는 분, 애굽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3의 눈을 가지면 이 위니펙의 시장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3의 눈을 가지면 이 위니펙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캐나다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캐나다 수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제3의 눈을 가지면 캐나다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세상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게 보여야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적 손길을 방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일상에, 우리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실 때 그거를 방해할 수 있는 아무런 세력이나 힘이 없는 거예요. 애굽 땅의 주인은 바로인 것 같아도 바로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바로가 그렇게 막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표징과 역사가 그냥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바다를 움직이는 것은 파도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파도가 그냥 바다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큰 파도가 바위에 때리면서 바닷물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파도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 바다를 움직이는 거는 뭐가 바다를 움직여요? 조류가 움직여요. 조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바다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도시 어부라고 하는 그 연예인들이 이제 그 4명, 5명 짝이 돼가지고 그 바다에 나가서 낚시도 하고 뭐 고기 잡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다 정박을 해놓고 낚싯대를 내리고 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장님이 그 낚시하는 연예인들한테 그러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고기가 잡힐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고. 위에는 물들이 움직이고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조류에는 지금 움직임이 조류가 움직여서 물고기들을 다 쓸고 다닌다는 거예요. 조류가 그 물고기들을 다 움직이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낚싯대를 내려도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헛 낚싯대를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피팅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류가 멈췄으니까 지금 낚시질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막 고기들이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위니펙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캐나다는 수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세상은 왕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파도일 뿐이에요. 파도. 이 세상의 흐름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3의 눈을 가져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람은 담대해져요. 세상 파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세상 전체의 흐름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게 돼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얘기가 나와요. 이런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0원 정도 될까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참새 2마리가 그렇게 작은 돈에 팔리는 거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경제 활동을 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제3의 눈을 가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온갖 혼란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마음이 그냥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전에 나올 때는 바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의 눈이 바뀐 거예요. 제3의 눈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바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을 운행하는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냥 당당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제3의 눈을 가지면 의인들이 결국에 최종 승리하게 될 걸 알게 돼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이 내게 올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아무리 막을지라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가장 좋은 보물을 마지막에 주신다는 거예요. 제3의 눈을 가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보물이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1절, 지금 6장 7장에서는 출애굽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강경하게 막아서는지 이게 될까? 장정만 60만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을 바로가 출애굽을 시켜줄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 그날에. 바로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쓰던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는 건 이걸 믿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울타리나 벽이나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바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는 눈이 제3의 눈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교회 학교 전도사 일을 할 때 여름 성경 학교 하게 되면은 이제 들에서 한 번쯤 야외 활동을 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은 한쪽에서 막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과자 실에다 매서 과자 따먹기도 하고 밀가루에다가 사탕 집어넣고 사탕 집어 먹는 것도 하고 게임을 하고 놀아요. 아이들이 전부 거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저하고 선생님 한두 사람이 아이들과 떨어진 그쪽에다가 뭘 감출까요? 보물 찾기 그 쪽지를 감추는 거예요. 나무 밑에다도 놓고 나무 가지 사이에다도 놓고 돌 사이에다 놓고 쭉 놓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면 보물 찾기 하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보물 찾기 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애들이 가가지고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온 사방으로 막 다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보물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감췄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보물이 어디 있는지, 그걸 내 손에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우리 눈엔 안 보여요. 근데 누구 눈엔 보일까요? 보물을 곳곳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보물 쪽지가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막 찾다가 못 찾으면은 조금만 더 가면 그 앞에 있는데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 한 발, 한 발.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이게 아닐까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막 헤매다가 힘들어서 포기해야 됐다, 나는 안 돼, 주저앉으려고 할 때 저 위에 계신 아버지는 막 조급증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 손만 뻗쳐봐.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 또 어떤 애들은 내가 감춰놓은 지역은 이쪽인데 애들이 여기서 찾으니까 자기는 좀 꾀가 나가지고 다른 데에도 삼켰을 거다 생각하고 다른 데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보물이 없는 데로 가는 애들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때려서라도 이쪽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이 내 고집과 내 눈, 내 생각에 이끌려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애굽 땅을 바라보는데 그 애굽 땅을 바라보시면서 바로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눈은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얘야, 왜 그러니? 너의 불신의 눈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제3의 눈으로 보면 애굽 온 땅이 다 나의 표징이고 나의 기적인데 왜 그걸 못 보고 엉뚱한 데 가서 잘못된 길로 헤매고 있냐고 그냥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히브리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주는 출애굽과 그 좋은 보물 가나안 땅이 그 앞에 쫙 퍼지는데 한 발 한 발 가다가 힘드니까 주저앉아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히브리 백성들을 향해 아버지가 가진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멈추지 마, 멈추지 마. 조금만 더. 여러분, 지금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상태일까? 때려서라도 내가 돌아와야 되는 위치인가? 아니면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는가? 이 세상 온 천지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가득한 이 땅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곳곳에 보물을 숨겨 놓으신 보물창고예요. 그걸 왜 우리들이 얻지 못할까요?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처럼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가다가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눈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제3의 눈. 모세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온 세상에 충만한 애굽 온 땅에 가득한 표징과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고 나면 나의 일상은 뭐가 될까요? 보물창고예요. 나의 앞날은 하나님이 승리로 예비해 주신 날이에요. 지금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가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보물을 여러분들이 제3의 눈을 가지고 쟁취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